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집을 잘 세웁시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 평생 두 채의 집을 짓는다고 어제 문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내 집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내 집을 세우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또 한 채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나는 내 인생은 내 집은 내가 짓는 것이 맞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도 우리 집이지만은 하나님의 집도 우리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집을 다 세우는 그 자가 정말 승리하는 자요 상급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집은 잘 세웠습니다. 번듯하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집을 세웠으나 내 집을 세우는데 네가 실패했구나. 너는 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치부하고 하나님께 맡겨둘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집을 우리에게 집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인데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의 입각에서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은 내 집은 이렇게 있는데 내 집 놔두고 내 집은 물론이지만은 놔두고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꼭 세워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하면은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걸쳐서 어린 아기를 우리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정말로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출가시키고 그 후에도 돌보고 모든 일을 평생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말이죠.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말이죠. 자,
악한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악한 아비가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집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분골 쇠신 뼈를 갈아 넣듯이 말이죠. 뼈 빠지게 수고하고 먹이고 입히고 평생 물을 갖다 바치고 다 기르고 그다음 아직도 멀었어요. 계속 돌보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사람도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취급해 버리신다는 거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뼈를 갈아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죄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르게 취급하세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헌신, 수고, 봉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모양도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공적으로 기록하신다. 공적으로 남겨두시고 공적으로 쌓아두신다. 이 공적을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업적으로 또 결과로. 자,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처음에 오신 분들은 벌써 23년째입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을 사랑빛교회에서 수십 많은 주일 예배, 봉사, 건축도 그 가운데 있었고 이 모든 과정 통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또 책임도 지시고 땀도 흘리시고 눈물 흘리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전부 다 공적으로 기록하고 계신다. 남겨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상 주시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너희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래서 내 집에서 하는 것은 물론 내 집에 세워지게 되면 많은 축복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오지만은 상급은 약속하지 않으신 반면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작든 크든 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적으로 쌓아두시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놓치셔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합니까? 첫째는 내 집이기 때문에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받기 위해서 세워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관계된 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승리의 원리, 승리의 법칙, 축복의 원리, 축복의 법칙, 악한 것들을 이기는 원리,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신마 때도 마귀를 이기는 원리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모든 승리와 축복의 원리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 집에서 일해서 나타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리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 집에서 얻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집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내 집은 내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게 틀렸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니까 비중이 하나님의 집으로 결론적으로 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 족장들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부르시죠. 너와 네 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집,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고 이사가고 옮겨가고 이제 영적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죠. 자, 이삭도 자기 집을 세우고 야곱도 자기 집을 세우고 12 아들들을 세우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자기 집 세운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께서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 걸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어떤 복입니까? 네 집을 복을 받되 너는 복의 근원의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이 집이 세워지는 복이라고 이렇게 차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제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 내 이 모든 내 사업, 내 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너의 집 때문에 너의 순종, 너의 헌신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부르신 거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부르십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의 빛기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집이 진짜 복이에요. 모세를 찾아봅시다. 모세는 말이죠.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아무튼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 아닙니까?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그 바로가 악법을 세워가지고 아들들은 태어나자마자 날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 아래 그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악법 하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려고 태어났는데 자기 집을 세울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날강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바로 이 모세를 집어들어서 건져내면서 자기 양아들로 삼음으로 모세는 말이죠. 제2의 기회를 얻습니다. 또 다른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비록 애굽의 신분이지만 훌륭한 집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40살 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이 기회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살인범이 된 거죠. 그 후 그 시골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 늙은 80살 먹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해 주시죠. 두 번이나 자기 집 세우는데 실패했던 모세,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늙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뭘 맡기십니까? 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요. 왜 내가 그 바로에게 가야 합니까?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살고 있다. 그 노예를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을 네가 가서 건져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부름 앞에 모세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마는 순종해서 드디어 그는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결국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충성을 다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전폭적으로 함께 하시며 권능의 지팡을 주시고 모든 삶의 환경, 여건, 싸움, 전쟁, 기근, 가뭄 할 것 없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수 없는 기적이 모세와 함께 하죠. 왜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에 기가 막힌 은혜를 힘입으려면 이 하나님의 집에,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에 충성하는 것은 세상에 악한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악한 사람이 전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의 분야, 내 집 세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분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기회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말이죠. 나이가 먹어서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흑인 여자이죠. 왜 그랬는지는 이유가 되어 있지 않으나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남자로서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제일로 노발대발 껑충껑충 뛰는 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친형제, 형인 아론이 껑충껑충 뛰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특히 누이 미리암이 지극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야,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폄하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막 퍼뜨려지고 있으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로 새 삼형제를, 삼남매를 소환했어요. 회막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2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규절이 중요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세우는 이 일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와 비방하는 그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즉시로 미리암은 온몸이 흰 눈이 덮인 것처럼 문둥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얼마 후에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들에 대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기 집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집으로 삼으시고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짧은 9절 안에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단일 가구, 1인 가구가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세 사람 모이면은 한 사람은 틀림없이 1인 가구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은 1인 가구세요.
1인 가구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더우면 옷을 다 벗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TV도 마음대로 보고, 노래해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1인 가구 여러분 편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은 1인 가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최소 단위는 우리란 뜻은 무슨 뜻이죠? 최소가 2사람이죠. 3사람, 4사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3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명을 부르시고, 3이 부르시고, 12명을 부르시고, 12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500여 문도가 있었고, 그 후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짓는 것이다.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다. 그러므로 항상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배려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뭘 보셨어요? 오늘 예배 올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지.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다 각각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뭘 봐야 됩니까? 누가 오셨는가? 찾아야 되는 거죠. 누가 계시는가? 누가 안 계시는가? 누가 오지 못하는가? 왜 오지 못하셨는가? 이거 궁금하죠? 궁금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는 거죠. 2사람이 붙어있는 인생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붙어있는 자매들, 형제들. 붙어있는 형제 자매는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그 동생이든 형이든 누나든 아무튼 이 붙어있는 존재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거죠. 이 사람이 기분 좋아야 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나도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이 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으로, 나의 성량으로, 영혼토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개념으로, 나 예수 잘 믿고 나 천국 가야지, 이 생각은 아닌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가야 되겠다. 개인 구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집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나만 천국 가리라?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만 가려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간다 생각하시는 분은 못 간다니까요. 이 하나님 집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했습니다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같이 구원받아야지. 같이 천국 가야지. 여러분 개념이 개인에서 단독에서 함께로 바뀌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은혜 받으실 수 있을까? 오늘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떠할까? 오늘 새신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이런 생각이 우리 뇌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된 동력자 의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혼자 하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혼자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설교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 응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보가 없고 여러분의 후원이 없고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이 말씀의 사모함이 없다고 한다면 설교는 실패하는 거죠. 목사님만 설교 잘하시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팀 보셨죠? 얼마나 땀 흘리며 이 더운 날 정말로 땀 흘려 찬양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찬양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식사가 기대됩니다만은 다음 주 식사는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력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동력으로 세워가는 집입니다. 혼자 특출난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집을 세우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사람은 방해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싹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함께 하는 자가 잘하든 못하든 함께 하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자, 땅은 전부 개인 소유잖아요. 내 밭이 있고 당신 밭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 명의가 있고 자식 명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밭은 우리 밭이에요. 밭이 함께 있어요. 당신만 하나님 밭이고 나는 하나님 밭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죠. 밭이 왜 있습니까? 알고고 씨앗을 뿌려서 그 밭 속에서 이 열매를 맺도록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이게 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이 사람도 오고 나도 오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밭이 된 거죠. 우리가 밭이 돼가지고 여기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히면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밭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네 밭은 네 밭이고 내 밭은 내 밭이다. 모일 때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관계가 바로 밭인데, 성도 간의 관계가 밭인 거예요. 관계가 밭인데 밭이 망가져 있으면은 절대로 알곡이 싹을 틔우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밭이 되어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면서 함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밭을 만들어가면서 결국 마지막 순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저 10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또 우리 평생 따지면 40년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면 언제 집이 나타납니까? 정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난 다음에 불로 테스트해가지고 네가 평생 지었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통해 지었던 네 하나님의 집을 이제 테스트한다 해가지고 불로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평생 신앙 생활 40년 하고 천국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 딱 하는데 집이 나타났는데 개집이 나타나 버렸다. 충격이죠. 강도의 구렬이 나타나 버렸다. 도둑의 집이 나타났다.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집만 지어놓고 가버렸다.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 집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집은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불로 시험한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평생을 다 지내시고 교회생활을 마감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지은 이 하나님의 집이 절대 불에 타지 않는 상급받는 집으로 남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집 짓는 자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개인의 집만 잘 세우려고 정말 결혼 잘해야 되고 부부생활 잘해야 되고 자녀교육 잘해야 되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많은 부분에 하고 계세요. 오히려 가정보다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구약, 신약 전체 하나님 나라가 전부 하나님의 집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정체성을 확실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털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집 지으려면, 빌딩 지으려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잡고 나서 그 기초 위에다가 올바로 세울 때 집이 10층이든 100층이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초가 잘못 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겉으로 엄청난 빌딩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전부 다 무너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 안 무너져도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확실히 확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지어야 됩니다. 내 터가 아니에요. 자기 터 제발 잡지 마세요. 자, 아볼로 위에다 터를 세우면 안 됩니다. 바울의 터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의 터를 세우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파라고 그리스도 그 사람 무리 위에 터를 세울 수 없어요. 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천지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신천지는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터를 봐야 돼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면 그 터를 보세요. 터가 뭡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 성경도 우리가 믿고 있다. 하지만은 터가 이만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잘 명심하세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위 저 교회에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를 들어가 보니까 안상홍이었어요. 안상홍 씨 죽었지 않습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지금은 하나님의 어머니 해가지고 그 사실 그 교회, 그 집단의 기초는 장길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를 세워요.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터를 세우되 어떻게 세워가는가?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갑니다. 한 사람도 세워요. 안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워갑니다.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재료가 달라요. 이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금 세우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빠져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집을 세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재료가 불에 타버릴 재료냐 불에 타지 않을 재료냐 이것을 주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점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똑같이 교사하고 있어요. 똑같이 설교 사역,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세우는 그 제자, 그 재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또
또 기부도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것이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절대 타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똑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기부하고 정말로 섬기고 있는데 그가 하는 것이 그 하는 재료가 말이죠. 사람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일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집을 세우려면 이것을 조심 없이 하지 말고 아주 신경 써서 주의 깊게 하라. 금이나 나는 금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은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옆에 갖다 준 지푸라기로 봉사하고 있는가? 허우대는 건사하고 멀쩡하지만은 지푸라기는 문제가 많아요. 나무도 문제가 많아요. 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아니고 불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공격을 불로 시험하신다. 그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버리면 끝장입니다. 훌러덩 타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절과 15절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읽기 쉬운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 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것이 검사를 통과하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10층 빌딩 지어놨는데 뜯으라고 그래. 준공검사가 안 나면. 이런 건물 가끔 있더라고요. 30평, 40평 지어놨는데 기초부터 잘못됐대요. 다 뜯어야 돼.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40년 교회 생활했는데 뜯으라고 하시오. 뜯을 수 없어요. 타버려요, 그냥. 우리는 뜯을 수 없어요. 지나간 것을 어떻게 뜯습니까? 이미 천국 가야 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해가 있다. 불에 탔기 때문에 해가 있다고 말씀. 해가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상급이 하나도 없다.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부지갱이 구원받는 것처럼 겨우 불 속에서 구원은 받되. 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나 해를 받는다. 우리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시간만 따지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진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의 근거가 몇 가지 있었어요. 시편 119편 127편 7절입니다. 자, 시편 119편 127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과 계명 말씀을 같이 놓고 있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말씀이구나. 말씀의 기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마태 24장 35절에 자 마태 24장 35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금과 은과 보석이 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얼마든지 지나가도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가 다 타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가지고 해야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내 정성 가지고 내 심혈기울여서 내 뜻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나중에 잘못하고는 하나도 없다. 다 타버렸다. 네가 목사님 하나님 저 30년, 40년, 50년 교회 충성하다 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불로 테스트 하실 거예요.
다 타버렸어. 왜 다 타버렸는데? 넌 전부 인간적인 장난만 하다 왔구나. 인간적인 것은 남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한 가지 하더라도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근거로 타지 않는 말씀의 약속 붙들고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거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마태 7장 24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반석에 세워주고 그 사람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다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지은 사람의 예가 창세기에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까? 제가 창세기 보니까 1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보니까 거기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나무나 풀과 짚으로 말씀의 근거 없이 주님의 허락 없이 주의 약속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화성을 높이 하늘에 닿게까지 쌓자. 전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 인간의 하고 싶은 대로 소망으로 가지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위대하냐면 그가 말씀에 따라 순종했잖아요. 최초로 아브라함이 12장에 딱 보니까 말씀에 따라서 드디어 자기 모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롯 데리고 아버지 롯 데리고 같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와서 그 말씀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 집이 세웠던 하나님의 집이 지금도 서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슬림도 그렇습니다. 그건 놔두고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그의 집을 세우면서 하나님 집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습니까? 할렐루야.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도 똑같이 출발했어요. 똑같이 출발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롯은 어디다가 집을 세웁니까?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기 눈에 보기에 물이 찰랑찰랑하고 물이 정말 아주 풍부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그 들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지를 선택해서 갔죠. 그건 가나안 땅이었고 롯은 말이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이 오니까 훌러덩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 롯의 후예들 중에서 믿음의 후손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다 나왔죠. 믿음의 자손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같이 헌신하고 같이 수고했으나 한 사람은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한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원한 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람에게 창립 2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까?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때때로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했어요. 23년을 여기서 시간을 보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교회가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이는 큰 빌딩을 가진 교회로 세우지는 우리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층 빌딩에 교회가 서면 뭐합니까? 그게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워졌다 한다면 모든 것은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라파 가보십시오. 영국 가보십시오. 영국 런던 시내만 2,000여 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해결사원으로 바뀌었어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닥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립기념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께 오셔서 지금 오늘 또 헌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오늘 또 기도하시며 충보하시며 밥을 지으며 청소하며 애를 쓰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날에 갔을 때 그들이 지은 하나님의 집이 절대 불에 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불에 타지 않고 남아서 전부 다 상을 받는 성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왜 여기서 23년을 보내고 앞으로 얼마를 또 보낼 것인지, 여러분 얼마나 보낼 것입니까? 아무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지어서 절대 불에 타지 않은 말씀에 근거한 집을 지으셔서 전부 다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렸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초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인 줄 믿습니다. 인간 따라 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기초를 삼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내가 선택해야 되겠사오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영화는 없어지지 않은 말씀의 근거로 말씀에 충성하면서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유익을 추구해서 불에 타버리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집을 세워감으로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 상급받는 모든 성도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